요즘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동시 화산폭발이라고 하는 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절, 엄마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 폭발을 하셨다. 언니는 성적이 엉망진창, 나는 방안이 뒤죽박죽. 언니랑 나는 기가 주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이게 1절입니다. 2절, 업그레이드 마녀 1급이 된 것 같았다.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면 귀에 진동이 갔다. 슬금슬금 눈치 보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러지를 못했다. 3절입니다. 엄마가 일기를 보시더니 맞고 지울래 그냥 지울래, 그래도 지우기 아까워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마녀 할멈 우리 엄마, 심기 불편하시면 또 폭발할지 모르니 조심조심. 초등학교 2학년에 쓴 겁니다. 한번 인터넷 보십시오.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엄마랑 살아? 대답이죠. 엄마가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믿음 생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늘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너 몇 년 믿었어? 네 엄마가 아빠가 목사라며, 아니 장로님이라며, 아니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 했다며, 너 몇 년 신앙생활했어? 교회 나온 지가 언젠데? 아니 집사라며 권사라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리잖아요. 왜 신앙이 그 모양이야?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려면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내용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가지고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 꾸게 하신대요. 주님을 볼 때. 그래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대요. 언제부터? 주님께 내 시선을 딱 고정할 때부터. 이게 복음성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의 작사자는 30대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죠. 아니, 절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꿈을 꾼대잖아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 자잖아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걸 본대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나?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경주라고 하는 말은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1등하고 2등하고 꽤 거리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2등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2등 쫓아갔던 사람들 5천 명이 다 실격했습니다. 한 명만 피니시 라인에 들어갔어요. 1등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코앞에 있는 그 2등 바라보며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믿음의 조력자, 믿음의 도우미, 믿음의 헬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그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자가 되신, author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저자가 되신. 다시 말해서 작가가 글을 써내려 가잖아요. 창작물을 만드는 기가 막힌 작품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써내려 가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내려 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작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성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완성도, 처음도 그렇고 끝도 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안 자랄까?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참 믿음은 뭐냐 하면 그분을 알아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러면 내 믿음은요, 딱 아주 뿌리가 깊게 박힌 믿음처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열매 맺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 보잖아요. 말씀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경 보고 낙심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더 나빠지는, 상황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몸부림치는가 낙심해가지고 집에 칩거 생활을 한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카타리나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루터를 놀라게 했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죠. 누가 죽었냐? 하나님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런 불경한 말을. 아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아,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신 이사야서 40장의 배경도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쉽게 말하면 수천 킬로 떨어진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절망이죠. 어둠뿐이죠. 낙심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내 송사,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늘 벗어난다. 아니, 언제 내 억울함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원통함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절망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그래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한번 봐봐라.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모든 이름을 다 빠짐없이 부르시는 분이다.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헤아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시대가 그러셨잖아요. 이름도 안 지어주고 호적도 안 올렸잖아요. 왜요? 돌까지 살아봐야 애가 사는 줄 아니까. 그래서 돌잔치 하면서 애가 살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났던 애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애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이제 시편의 102편에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근데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옷이 다 낡은 것과 같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옷이 낡으면 바꿔야죠. 그렇죠?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여름을 시작하면서 올 여름 옷을 이제 여름에 주로 입으려고 바지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자크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고장났더라고요. 아니, 여름에 입으려고 오래 산 건데 벌써 여름이 안 끝났는데 아직 여러분 이 바지가 고장이 나죠. 예. 여러분, 이게 옷이잖아요. 옷은 다 낡아요. 피조물은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반드시 낡아요. 그런데 시편 102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는 그러나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거고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궁금하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음력해 놓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 네,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시작도 없으셨고 끝도 없으셨고 늘 거기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 만들어질 필요가 없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성경을 이제 읽으라니까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니,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이게 문화가 안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벤츠 타고 가실 줄 알았더니 나귀 타고 입성하시. 아니, 그것도 어린 새끼. 이게 뭐지? 이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니, 지금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말이에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이 지금도 유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활 수준, 문화, 기술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늘 살아계세요. 어제 역사하신 분, 오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 반드시 행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세요. 이루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요, 자꾸 내가 만들어내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수준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문제 보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땅이면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캘린더를 보니까 재작년 얘기더라고요. 재작년에 우리 젊은이들이 등산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목사님 통해가지고 저한테 청년들이요 한라산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데 목사님 가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그러면 우리 목회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주일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자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올라가면은 점심쯤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려오면 저녁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월요일 밤에, 그러면 화요일부터 사역 시작할 수 있겠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간다 그랬어요. 청년들 착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죠. 근데 청년들이, 야,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여러분, 한라산을 올라가기 위한 한라산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요, 그냥 잠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컨디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인실, 2인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4인실, 뭐 8인실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이 싸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라산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셔틀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다 끓여놓고 이렇게 우리는 받기만 하면 이제 보온병에다가. 그래서 딱 갔죠. 게스트하우스 처음 그런 데 가봤어요.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은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새 한라산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주인이 딱 보더니 아이젠 가져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젠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아이젠이요?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이게 스파이크 박는 거예요. 얼음을 이제 이게 찍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젠 가져와요. 가져올 턱이 없죠. 왜요? 4월 말인데요. 4월 말. 다음 주면은 5월인데요. 무슨 아이젠? 우리가 무슨 아이젠? 그랬거든요. 근데 딱 보더니 제가 등산화를 안 신고 운동화를 신고. 그랬더니 그 신발 갖고 안 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아, 이거 장사를 하는 거구나.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래 빚져야 본전이니까 빌려보자. 그래 빌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가 5월입니다. 4월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요, 그 다음 주에 뉴스 뜨는 거 보고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수학여행 팀이요, 교장 선생님하고 애들 다 한라산 올라간 거예요. 봄인 줄 알고. 얼음 때문에 애들 자빠지고 난리 나가지고 헬기가 떴어요. 그게 KBS 뉴스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한라산 올라간 애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이젠 차고 올라가는데, 야, 아이젠 빌리길 잘했어. 이거 없으면 못 올라갔어.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땅과 하늘이, 여러분, 땅에서 한라산까지도 별로 높지도 않은데, 땅과 하늘은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내 생각 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꿈을 꾸고 내 삶의 주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내 생각에 머무르면 늘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에 서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오늘 40장에 26절, 2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이 모든 거 누가 창조했는지 한번 봐봐라. 그분은 누구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명철이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 내 삶에 영원히 한결같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여러분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만나고 의지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꿈을 꾸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요, 내 생각 속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반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반추. 뭐냐면 되새김질. 소가 자꾸 되새김질하는 음식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 어떻게 하냐면,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 메디슨, 약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명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늘 신앙생활에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씀, 제가 하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이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리라. 여러분 한번 손바닥 펴보세요.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헤아리신 분이래요. 한번 여러분 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뺨을 한 뼘으로 하나님은 하늘을 재셨다. 한번 생각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종업원이 사장님한테 안 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이러고 될 일이 없습니다.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해보고 말해. 라고 얘기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손바닥으로 바닷물 다 헤아려 봤어. 그리고 한 뼘으로 이 하늘을 재어 봤어. 땅의 티끌 되에 한번 담아 봤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바닷물도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있죠? 1977년에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 1호, 2호를 우주에 띄웠잖아요.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화성 탐사를 위해서 화성으로 가다가 잠깐 뒤로 돌아 했잖아요. 이게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였는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였는데 뒤로 돌아 해가지고 지구를 딱 보는 순간 그 사진 딱 찍었잖아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고. 근데 그때 그 지구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를 보시죠. 어느 정도였냐면 요것도 안 됐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The pale blue dot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한 이 말이요, 무려 칼 세이건이 얘기하기, 여러분, 25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 2500년 전에.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열방도 통에 한 방울 물이다. 여러분, 열방, 온 세계 민족도 저울을 위에 올려놓은 작은 먼지 하나다. 섬들 떠오르는 그 먼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 무슨 말입니까? 우주에서 딱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점 하나, 아주 창박하게 보일랑말랑한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아니, 그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 네 문제 때문에, 아니 지금 죽는다 산다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신이 사라지면 인간에게 모든 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이 신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무슨 짓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신을 잃어버리는 인간 사회, 거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난다. 비극투성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뭐냐 하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건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안 바뀌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믿음 없고 책임감 없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요 존귀한 믿음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니 죄악이 가득하고 아주 물질밖에 몰랐던 우상숭배의 도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소망 없던 그 어부들을 주님의 존귀한 제자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을 바라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 30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로 넘어져 쓰러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31절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러면 새 힘을 얻는 데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러죠. 다른 박제를 곤비하지 않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독수리는요, 절벽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때가 되면은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밀친다잖아요. 밀어버린다잖아요. 그러면은 새끼 독수리는요, 이게 엄마 맞아? 나 죽으라고? 밀어붙인다잖아요. 그러면 진짜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결국 떨어지면서요, 새끼 독수리 위를 바라보잖아요, 독수리가. 근데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개를 펄럭펄럭 해보니까요, 힘이 생기더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재밌잖아요. 상승기류를 만나가지고 더 올라가잖아요. 꼭대기로 올라가니까요. 독수리가 눈이 얼마나 밝아요. 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절벽, 여기서 나가면 끝날 것 같았던 둥지, 아무것도 요만한 저만에 불과하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게 돼요. 주님 바라볼 때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손길 가운데 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도요, 상처를 입혀 다치잖아요. 그럼 동굴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도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를
햇빛에 딱 비춰가지고 그거를요 다 열어 보이고요. 햇빛으로 자연적으로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끊임없이 나를 앙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참 제게 은혜가 됐던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의 103편이에요. 5절에서 9절까지 좀 긴데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낮춰서 천지를 살피세요. 잘 보세요. 앉으신 분, 다시 그 앞구절 보시면 높은 곳에 앉으셨던 분, 근데 스스로를 낮춰 천지를 쫙 살펴보십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 한번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려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우리 쓰레기산 다녀왔잖아요. 잘 보세요. 쓰레기 사는 거거든요. 궁핍한 자, nothing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거름더미에 살 수밖에, 쓰레기더미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자를,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을요, 하나님 그 먼지더미를,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먼지더미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거름더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그 정도가 아니고 들어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8절 보시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 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당시 문화로는. 그런데 집에 살게 하신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새로운 희망을 살라. 너는 희망을 살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 바라보면 돼. 나를 의지하면 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홍천의 한 농촌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이제 갔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여기 강단에 이렇게 딱 있는데 십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아주 신식의 십자가가 아니고, 보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저 십자가 맞아? 아니 완전히 그냥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그냥 쓰레기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이게 뭐지? 딱 눈빛을 아시고 딱 담임 목사님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왜 저 십자가를 저기다 걸어놨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촌에 가면 산불 나가지고 나무 심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은 쓰러지지 말라고 버팀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팀목들 다 치워버리잖아요. 이 버팀목이었던 나무들, 그냥 널려져 있던 나무, 쓸모없던 나무, 버린 나무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이게 우리 성도들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버린 나무를 들어가지고 십자가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무조차도 쓸모 있는 나무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그거 바라보라고.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늘의 꿈을 꿔요. 그리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걸 보는 겁니다. 성도는요 낙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소망 가지고 일어날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못 일어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바라볼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어디서 모르게 새 힘이 넘쳐나고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이것 문제 가지고 죽는 놈 사능했는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새 힘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